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1면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영상점에 참여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며 오늘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질고가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느니 하나님 나를 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은 수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불쌍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 없는 말들이 나에게 저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복의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이제와 후회하며 용서비오 불쌍한 이 몸을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죄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의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이야 젊음 바쳐도 젊음 바쳐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요. 이제와 돌아와 엎드려 부끄러운 이제 이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 아멘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 가난한 이들 가난하니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죽을 이영거 영적을 이영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능력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주님의 능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이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빛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처러리. 자, 영생입니다. 인생은 모두가 만남으로 시작하고 다 헤어짐으로 끝납니다.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끝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시작이 있는가 하면은 끝이 있습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고, 인생은 만남으로부터 헤어지는데,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조국이 결정이 되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또한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품과 인격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이 됩니다. 너무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부모와의 만남이 필연입니다. 또 배우자의 만남은 선택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기도 하느니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가난한 청년이 아니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으니 기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만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이 청년을 소개하는 것이 그는 부자였고 인생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가가지고 자기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카운셀러, 상담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찾아갈 때 자기의 목적이 있고 예수님을 찾아갈 때 자기의 뭔가 물어보고 싶은 그 의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찾아갔는데 다시 돌아갈 때는 좋은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근심하며 갔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는 뭔가 자기가 자기의 모든 요구 사항을 들어주고 자기 만족감을 채우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고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여기서 근심했다라는 말은 그가 부담스러워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갈등했다라는 그 이유가 바로 그는 부담스러웠다, 근심하였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니 이런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긴 머리가 열리고 버머리가 말을 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기뻐 뛰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나의 모든 질고가 떠나가고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나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되니까 모든 안 되는 일도 되는 역사가 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빛의 강명의 세계로 주님께서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누이 보고 저와 여러분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걷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걷뛰기도 하고 근데 이 청년은 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거의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과 이 청년 사이에 무슨 말이 이렇게 오갔으면 무슨 말이 이렇게 오갔으면 청년이 이렇게 근심하며 돌아가. 그것도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돌아갔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는 배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물질에 대해서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청년이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던가, 청년이니까 뭔가 좀 요구사항이 가정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을 법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추측건데, 근데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한마디 그의 삶은 돈이 있기는 하나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돈은 있기는 하나 내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돈은 있기는 하나 자기 삶의 만족이 없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나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데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함을 받는다 하기에 소문에 의해서 듣고 갔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근심하며 떠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길래 왜 이 청년은 그냥 돌아갔을까요? 그는 보니까 현실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손에 놔할 수가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의 눈에는 보이는 현실이란 이대로 괜찮아,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나의 윤리적 삶에도 오늘도 내가 뭐 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안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등등의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나름 나는 계명을 잘 지키면 이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저희 사람들한테 윤리적으로 인정을 받고, 아, 저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저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살까, 이런 것도 존경함을 받고, 자기도 계명을 나름대로 다 지켰다고 생각에 스스로 대한 자기 인정에 사로잡힌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근심하며 떠나갔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러면 네가 그런 계명을 다 지켰느냐? 네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갔지 내 재물을 팔으라고 그런 소리 들으고 간 게 아닌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냐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재물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 재물을 다 버리면서까지 영생을 얻기에 산다는 것은 너무 불편하다는 생각인 거죠. 합리적인 이유로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무시할 수는 없어요. 돈을 포기하고 영생만 얻으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며 돌아갔더라?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맥락 쪽에서 합리적입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청년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로 해결할 수 없는 증내세의 죽음이 곧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법이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다 놔두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 그러면 올라가느냐? 아무나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천국행이요, 어떤 사람은 지옥행이란 말이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처럼 영생에 관한 문제, 그래서 부자나 명예 있는 자나 권세 있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한다는 거죠. 믿기는 믿어도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한다는 거죠. 나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만 영원한 내세가 있어. 영원한 내세가 있는데 이 세계를 내가 갈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심도 깊게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도 그런 가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대로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데, 건강도 항상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젊음도 항상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세도 항상 나에게 유지되는 것도 아닌데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데 내가 가야 할 종착지는 과연 어디인가? 이게 뭔가 뚫리기는 뚫렸어.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뚫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으니까 네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는 사실을,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이거를 양보할 수가 없어. 부자 청년이 자기 재물을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보다도 내가 물질이 귀중한 것을 느끼고 물질의 소중함을 느끼고 바로 나가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온전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를 안 되게 하려고, 네 재산을 다 팔아, 다 넘겨라 라고 하는 것은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것, 마음을 보기 위해서, 중심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적인 삶을 버리라는 것이죠. 돈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일에 방해받지 말라라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재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생, 하늘 보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물질도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합니다. 승진도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명성이 높아져도, 물질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강하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 길은 말씀에 내가 토대로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 길은 몸부림쳐서 말씀이 임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100%는 못하지만 내가 노력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렁텅이에서도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사막의 이기 상황에서도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삶에서 사자에게 찢기는 삶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도 구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교회 가면 밥 줍니까? 내가 여유가 없어서요. 돈을 벌어야 해요. 당장은 할 일이 많아서요. 많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러다가 저러다가 이러다가 갑자기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면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면은 안 되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만 오늘 남은 내 인생은 근심으로 가득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간다면. 그러나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단단히 매여서, 그래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나가겠사오니 나에게 구원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구원도 건성건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내 영혼이 그리 흡수되어 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예요.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모든 양약과 보약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고자, 내가 살아야, 늘 말씀드리죠. 내가 살아야 가정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사업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직장이 있고, 내가 살아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내가 우거지상이야. 내 몸도 주체를 못해. 내 몸도 어찌할 바를 못해. 남을 어떻게 케어하냐고, 어떻게 간수하냐고 내가 우선 내가 그런다면. 그래서 우리는 영원으로 만족하게 오늘 바로 영생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처럼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내가 봉사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지난달보다도 이달이, 작년보다도 금년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오늘의 영생의 기회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믿으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에 오장육부가 뒤틀릴처럼 내가 카라, 절규하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카라, 절규합니다. 오장육부가 뒤틀릴 정도로 내가 절규하며 내가 주님을 찾사오니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내가 주의를 하는데 내 물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등한히 합니까? 여러분 명예로 말미암아, 사업으로 말미암아,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에 등한히 하냐는 거지요. 우리는 이 모든 것도 때로는 배제할 수 있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걸 얻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자는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안이나 형제나 다 버리는 것, 전토를 버리는 자, 현세에 있어서 집과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자는 100배보다 더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영생에 관한 소망입니다. 영생, 내가 산다 하지만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땅을 하직할 때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할렐루야. 간절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죽음의 임박에서 천사가 문에 왔네. 일어나고 가자. 못 가요? 가자. 요단 강물에 이 배 타야 돼.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가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으니 천사가 오거든.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이 다 끝났으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입니까? 아이고, 내가 가겠습니다. 버선발이라도 나서서 따라가야지.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안 간다? 간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 우리는 소망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영생에 이를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내려주시고 전무후무한 복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 얻게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오늘이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작정하고 또 작정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모에서 시편 37편 25절 말씀한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을 결식한 것을 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의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걸식하게 안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남의 머리가 될정 꼬리가 되는 머리가 될정은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랐던 이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포기했을 때 망했느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딛고 했지만 떠났을 때 열국의 아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 잎을 따다가 뽕밭에서 뽕나무 잎을 따다가 선지자가 됐습니다. 순종했을 때 그 뽕나무 따는 그런 신세에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가난한 자를 해서 네 재산의 절반을 나눠줘라. 예, 내가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구원함을 받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엉금엉금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버린다 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에요. 내가 버린다 해서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복으로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세리마태도 예수님을 따랐을 때 자기 세리장에 모든 세간 직장을 버리고 따라갔을 때 그의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모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너는 이제는 고기를 낳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라 해서 놀랍도록 쓰임받는 이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면 망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요 다 내가 배제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 인물인 오늘 부자 청년은 자기의 부족이 무엇인지 몰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근심하며 떠나갔더라라고 성경에서는 쏙쏙들이 자세하게 너무 세밀하게 진실되게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인들이 잘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되고 되는 일만 있으니 우리 영락교회 권성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드린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자녀의 특권을 부여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특권대로 늘 힘있게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대로 살아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줄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